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올해 들어서 우리 요한일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동안 요한일서를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요한일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죠? 요한일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한일서 앞부분은 모두 그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요한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두 늙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지고 더 아름답게 되고 더 지혜롭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노년이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죠.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한평생을 이렇게 산 이후에 마지막에 요한이 하는 말은 한 가지인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위험한 일들, 두려운 일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 비참한 일들,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러면서 그 인생의 비참함을 사람으로 살면서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항상 했을 텐데 그 인생 말년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 답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여기에 수렴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쫓고 있다면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리라 믿지만 그것을 쫓고 있다면 만약에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결국 실망시키게 될 겁니다. 이런 비유가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길에 이렇게 한적한 길에 운전하고 가면 뭐 시골의 동네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길가에 이렇게 할 일 없이 서 있던 개들이 갑자기 막 차를 막 쫓아오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안 해보셨나 본데 실제로 그래요. 개들이 놀다가 차가 지나면 막 짖으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개들보다 우리가 더 빨리 못 달리면 그 개가 이 차를 추월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연구한 건 아닌데 제 경험으로는 개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도대체 왜 쫓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막 소리 짓고 쫓아와서 걔 보다가는 그냥 가요. 그리고는 그 차가 가는 것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막 쫓아와 봤는데 별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나를 개에 비유하다니 모욕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비유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손에 그걸 움켜쥘 때까지 정말 죽어라고 그걸 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그렇게조차도 그걸 얻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살아요. 그리고 극소수가 그거를 성취하는데 얻는데 얻고 나면 그렇게까지 그것이 큰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그것이 커 보여도 그것이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신뢰가 없으시죠? 목사님이 뭐 알아요? 돈을 벌어봤어요. 뭐 성공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성경 읽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십니까? 이 모든 인생을 산 이 요한이 이 비참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결국 우리에게 진짜 기쁨, 1장에서 말하죠. 충만한 기쁨. 그것을 얻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서신 전반부에서 계속 이것에 관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뒷부분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에 말했다면,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이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를 자기도 알 수 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억하시죠? 3가지 시험을 우리 앞에 내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으면 우리의 성품과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용기가 생기고,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아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인내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다. 그리고 2번째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전주에 본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나는 진짜로 진리를 알고 있는가, 뭔가 신선하고 새롭고 내 귀에 잘 들리는 이제 그런 말들이 아니라 처음 들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의 그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애쓰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향한 추구가 없다면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3가지 테스트를 보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케이 그렇게 표시가 되십니까? 아, 나는 패스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셔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3개 중에 2개만 맞았다, 하나만 맞았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문제는 체크가 안 된 그 2가지가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그렇게 성경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찬양이 좋은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무슨 생각이 됐냐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채우면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구나.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요한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 이 일은 그냥 어떤 기계적인 어떤 법칙들을 지켜서 하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유기적인 일이고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의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영적인 혁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29절 말씀이에요.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거 오늘 핵심 구절인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를 행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마다 어떻다는 겁니까? 그에게서 난 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가 흔히 거듭남이라고 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들은 모두 어떻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중에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세요. 초점이 뒷부분에 있어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뜻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하면서 하는 거,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주제죠. 우리가 흔히 새 생명, 거듭남 이런 것은 우리 속으로 뭔가 큰 능력이 역사에서 들어와서 나타나는 일이지 어떤 기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제자 훈련, 무슨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걸 다 마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초급자반, 중급자반, 상급자반, 무슨 사역자반 이거 다 마치면 그러면 되는 일이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9절이 분명히 말해요. 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일이에요. 의로운 일을 하려면, 의를 행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일을 행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진짜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계셔요. 이웃을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돕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또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희생하면서 심지어 자기 생애를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그리고 정말 어떤 순간에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개신교 장로교 목사인데 개신교 목사하고 캐톨릭 신부하고 그리고 불교의 승려하고 그리고 이슬람의 이맘하고 4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사람의 살 도리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한다면 서로 어떨까요? 막 싸울까요? 아마 서로 그냥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나 아니면 조금만 인생에 대해서 정직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용어는 조금씩 다르겠죠. 용어는. 하지만 결국 다 비슷합니다. 의로운 행위, 오늘 성경이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는데 그 의로운 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대화하면은 결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의로운 삶,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너무 작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 의로운 행위,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규칙을 지키거나 법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고 그리고 훨씬 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삶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정말 힘있게 전파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땅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2025년 한국, 특별히 서울 이런 곳은 정말 심하게 탈종교화, 탈기독교가 아니라 탈종교화되고요. 사람들이 종교에 거의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급속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이 세대의 정신이죠.
오래전에 모더니즘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거대한 진리, 나를 희생해 가면서 뭐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인류를 위해 희생하고 뭐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가, 뭐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사가 길게 50분, 우리 교회는 더 길죠, 막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내용도 들어보면 뭐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냥 교리 이야기, 뭐 예수님이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 동정녀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된다 등등.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리고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너무나 많은 부분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조차도 요즘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듣고 나면 아, 참 말씀 좋으시네, 그런 말 듣기를 다 좋아합니다. 또 실제 어떤 교리적인 문제들은 교단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성경을 읽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단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도 사실 너무 많죠. 교회 역사를 보면 서로 죽인 일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엇에 감동하죠? 교리에 감동 안 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감동하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감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 땅에?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또 바른 삶을 살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 믿고 뭐 예수 믿고 그래서 천국 가야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예로 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내용은 다 알거든요. 산상수훈에 보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가 나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윤리가 나오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면서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 진짜 교회 싫다, 위선자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들이 믿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사는 거냐, 그러면서 무슨 사랑은 사랑이냐, 그렇게 교회 싫다고요. 요즘 미디어 같은 거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교회가 정말 너무나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매님 막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 맨날 나오고, 뭐 거기에 나오는 뭐 나쁜 사람, 위선자들 다 무슨 목사, 무슨 장로, 이런 사람들, 뭐 돈이나 성에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 이중인격자.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따르는 예수의 말을, 내가 성경 다 모르지만 거기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다른 뺨을 내밀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사느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왜 용서하지 않느냐, 성경 안에 보면 사랑과 화평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안 사느냐. 그러면서 교회가 이 땅에 있으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실제 산상수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산상수훈을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삶에서 볼 수만 있다면 충격을 받을 테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으면 다 거기 가서 살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소위 인류애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지.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모여서 뭐 목사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한 자라도 배웠으면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정당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심지어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3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만약 그걸 읽어봤다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산상수훈을 정말로 읽어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는 못 살아.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것이 우리의 결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마태복음 5장 7장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 동기가 100%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완벽하게 통합되기를 원하셔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해요, 그거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밀리에 하라.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했는데 내 왼손이 몰라야 돼. 무슨 뜻입니까? 내가 했다는 것 자체가 기억이 없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고 그것이 나한테 이만큼 더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거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내가 잘 살고 있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실 내가 지금 저 사람처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됐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쉽습니까? 우리는 다 살인은 안 하죠.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냥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친구한테 화만 내도 살인이랑 똑같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 이제 모두 살인한 거죠. 친구한테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만 해도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을 어긴 것과 같아요. 뭐 간음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모두 간음 안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참 예쁘네. 좋네. 음란한 마음으로 그걸 쳐다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탐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까지 완전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완벽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고 미움과 분노나 우월감이나 이기식이나 교만 같은 거는 눈꽃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가 무엇인지 진짜로 알고 성경이 진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할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까?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써요. 죽었다 까무러쳐도 못한다.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모를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나는 방법. 지금의 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내가 된다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다.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 믿는데 정말로 좋은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또 어떤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그런 분들이 많죠. 타고난 기질이 남들을 잘 돌보는 사람, 타고난 기질이 남을 잘 불쌍히 여기는 사람, 또 타고나기를 인내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절제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저분이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어서 성경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타고나기를 동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 성격이 성급하고 짜증 많고 그런 사람인데 점점 자비가 많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원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데 점점 인내심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빨리빨리 뭐 하는 사람인데
점점 신중해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로움,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냥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하죠.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결국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사실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더디 변하기는 하지만 한 5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혹은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속도는 느리지만 변화가 느껴지시죠? 우리 놀랄 때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내가 이런 착한 말을 하다니, 아니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하다니, 옛날에 나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놀라게 될까요? 스스로 놀라고 스스로가 대견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왜 교회 다니면서 당신들 그렇게 사냐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진짜 진리를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눈이 열려 있다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겠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안 해. 이렇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뭔가 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의를 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29절에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할 때 이 성경에서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죠.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저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오늘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예수님도 정말 중요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 맞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굉장히 성숙하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 섬기고 리더가 되고 그런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뭐랄까 신앙에 어떤 단계가 있는데 신앙 성숙의 단계 중에 거듭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런 인상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런 의로운 행위를 시작할 수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거듭나서 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으면 아예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임직식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참 저런 분들 보면 진짜 거듭난 분들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저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 정도도 나는 괜찮고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 드리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이대로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 그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생기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난 이대로도 괜찮다,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충격적인 아름다움과 그 충격적인 기쁨과 그 충격적인 환희와 그 풍성함을 사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필요를 내가 스스로 못 느낀다, 그렇다면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몸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절망한다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뭔가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본 말씀이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치면 성령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DNA,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비유가 굉장하죠. 우리 속으로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 그 속으로 그 씨앗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 영적인 씨앗이, 그 영적인 DNA가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은 몸인데 우리 속에 영적인 씨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조금씩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식이 부모 닮는 것처럼 우리도 그 DNA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점점 닮아갑니다. 아빠하고 아들이 닮죠. 아빠하고 딸이 닮을 수도 있죠. 하여간 자녀들이 닮아요. 며칠 전에 한 20년도 전에 우리 가족 사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20년 전에 저는 지금보다 젊긴 했는데 참 보기 민망한 얼굴이거든요. 근데 언뜻, 저 혼자 우리 가족은 동의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언뜻 거기서 우리 아들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아들 얼굴이 20년 전에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멋있지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 얼굴이 언뜻 비치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 그 어떤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들처럼 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대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DNA, 그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 다시 보시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1차적인 강조는 어디 있냐면 의를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요한의 강조점인데 당연히 그 역도 참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당연하지만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한다죠.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은 결국에 거듭난 사람이란 뜻이고 반대로 역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좀 큰 특권 중에 하나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서울이 일단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많고 그만큼 깨어진 사람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고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 많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우리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사실은 세상 법정에서 다뤄지는 문제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시에 있는 이런 교회들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서울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하면 큰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거듭났는가? 그렇게 이제 평소에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같은 죄에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사실 거의 없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슬그머니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거 맞나? 특별히 올해 초부터 계속 요한일서 이렇게 우리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로 거듭났다면 난 이렇게 살고 있을 수가 있을까 진짜? 이제 이런 의심이 슬그머니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없이 죽은 육체에다가 아무리 송곳으로 찔러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로 거듭난 거 맞을까? 그것을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걸 걱정이 된다면 사실 그 자체로 이미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 안에 생명이 없는데 누가 그런 걸 걱정합니까? 우리 길거리에 가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냥 코웃음 치지 누가 그걸 걱정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불안과 걱정이 있다면 1차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보아도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분도 계시겠죠. 내가 거듭나고 싶기는 한데 진짜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생명을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스스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자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생명이 시작되지 않아요. 모든 생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어나는 겁니다. 받는 거라는 거죠. 생명은. 자기가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받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문제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주셨는데 계속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 중독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같은 유혹에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안 돼, 난 못해,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거듭남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거듭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들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거듭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욕보이는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서 난 자들은 다 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볼 수조차 없고 견디지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으면 이 죄악은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분이 계셔요. 너무나 작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의 결정체예요. 그냥 엑기스 중에 엑기스, 무슨 황산,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그런 산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걸 닿기만 하면 막 녹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닿으면 모든 부정함이 사라지고 모든 녹이 사라지고 죄를 소멸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DNA가 정말 우리 속에 있다면 그분이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서울 이야기 자주 하게 되는데 이 도시, 특별히 서울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복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좀 가까이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가까이 같이 이렇게 이 동네에서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아이들도 서로 돌아가면서 돌보고 또 저녁에 산책도 같이 하고 맛있는 거 음식하면 그냥 갑자기 전화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살아요. 오늘 여기 교회 오시기 위해서 1시간 이렇게 운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도 다 다릅니다. 서로 다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거의 모르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은 없었는지. 그래야 가족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소그룹 모임보다 더 중요한 창구는 없습니다.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 크기랑 상관없이 결국 우리 외로운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몰라요. 몇 달 후에 알게 돼요.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누가 생각나서 여러분 전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떨까? 이번 주는 어땠을까?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는 무슨 일은 없었는지, 부부간에 무슨 일은 없었는지, 내가 모르는 중에 혹시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는 서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서로에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남한테 비춰지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칭찬도 받고 믿음 좋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서서 너무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고 진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안다면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부끄러운 일들을 그 중간에 내가 하기도 하고 그런다면, 그게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죠? 우리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한 가족이라면, 최소한 가족들은 알죠. 아니면 우리가 같은 직장에 다닌다면, 아니면 옛날처럼 작은 마을에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산다면 다르겠죠. 예전에는 한 마을에 우리가 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서 밤에 막 투닥투닥 부부싸움 하면 그 옆집에서 듣고 교회로 전화가 올 겁니다. 김 집사님네 싸웁니다, 목사님. 다 아니까. 아니면 어떤 집사님 집에서 막 밤늦게 막 가라오케 소리가 나고 막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고 분명히 제보가 들어오죠. 시내 영화관에 부인이 아닌 여자랑 들어가던데요. 곧바로 연락이 옵니다. 보는 눈이 다 있고 너무 작아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곳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그냥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모이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우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러울까?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너무 작은 것에 너무 빨리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난 거듭났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알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이것은 포기 못하겠어요. 도저히 난 여기서는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런 말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서 도대체 놓지를 못하는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너무나 큰 차이. 가끔 말씀드리지만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 아이에게 뭐 디즈니랜드나 뭐 이런 데 이야기해봐도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자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보통 하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을 원하지는 않고, 또 내가 막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뭐 엄청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 지금처럼 소박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겸손한 말로 들리죠. 겸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음을 잘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을 쓰고서라도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 은밀하게 감춰둬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을 그냥 계속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인생을 거기 던지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서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믿음 좋다는 칭찬도 받고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도 계속 얻으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이중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정도면 됐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크고 위대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미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악과 죄를 이기신 그 큰 능력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주신 줄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하게 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은밀히 숨겨둔 우상을 위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 복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